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세례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본 것, 또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 그 환상 덕분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사역을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변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듯이 방언을 말하고 서로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이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변호를 들은 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했어요.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 동의를 했다고 해야 맞겠죠. 이처럼 이방인 전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고넬료가 아니라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사람들은 설득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26절 말씀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 덕분에 이방 땅에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만들어 붙여주게 됩니다. 그곳에 어서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과 박해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 와중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해요. 그 어려운 박해와 핍박을 딛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진 곳이 가이사라, 요빠, 안디옥 등지였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8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발길이 다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단지 발길이 다다른 곳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뿐인데 이것이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어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선교의 거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주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핍박이 나서 쫓겨난 일이 있었지만 그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 안 좋은 일들이 우리를 쏙쏙 피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고 분명히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좋은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난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 핑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 도망가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망가던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돈이 많던 사람들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헬라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계층을 말하는 거죠. 세상 누구보다 자기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변두리 유대인이 전한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상황이나 조건, 내 형편이 부흥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고 그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부흥의 이유를 사람들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조건에서 찾지 않으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였던 모세에게 유일한 재산이 있었다면 양치기용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40년간 처가살이를 했으니 자신에게 무슨 소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가진 것 없던 노인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군사나 한 개의 무기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형 아론만 붙이셔서 막대기 하나 들고 애굽 왕과 맞서게 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통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를 부르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팡이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능력이 있는 그런 지팡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옛날부터 쓰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순종한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도 아니고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너의 아들들을 전부 다 데려와라.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뽑을 거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절대로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만 데려왔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저 나이 어린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얀 바탕에 하늘색 두 줄이 가 있고 가운데 뭐가 박혀 있습니까? 별이 박혀 있죠.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칭송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왕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가 어디냐면 죽음의 자리 말하는 거예요. 바다 끝, 그 바다 끝에 가서 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꼭두각시 노릇하며 그것이 평안이고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갖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합니까? 피카소라는 화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종이에다가 목탄으로 한 여인을 그린 스케치가 2020년에 경매로 나왔어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그 경매로 팔린 그 그림의 가격이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캔버스에다가 뭐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목탄으로 그린 스케치예요. 약 140억에 팔렸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종이를 들고 있으면 그 종이를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까지 140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피카소의 손에 그 작은 종이 쪼가리가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는 140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고 위대한 예술품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종이 한 장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붙들려 살려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몇 명의 그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일으킨 역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퍼졌어요.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같은 것,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소문이 나자 지체 없이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들에게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라고 했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편이 되어주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걸 믿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또 꼭 붙어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행동이에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바나바가 착한 행실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열심히 목회할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성도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애쓰고 목회자는 착한 행실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착한 행실로 여러분을 대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자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 내려간 지 10년 만이었어요. 우리는 9장, 10장, 11장 우리가 쭉 이어서 보고 있으니까 금방 내려갔다 금방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 내려간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년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안디옥 교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쫓았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붙들려서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묻는 물음에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주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반듯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사진이 보일 텐데요. 이곳이 바로 안디옥에 있는 암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입구예요. 지금은 관광지여서 저렇게 멋지게 모양도 해 놓았지만 원래는 작은 동굴 구멍이 하나 있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 안에 동굴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때 안디옥에서 그때는 저런 멋진 대리석으로 된 제단도 없었을 테고 위에 베드로를 상징하는 상도 없었겠지요. 좁고 물이 떨어지는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암굴교회로 올라가는 길 곳곳에 사람들이 숨어서 망을 보고 사람들은 바위 동굴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서 잡히면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매번 목숨을 걸고 그 산을 올라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예배드리며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했죠.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는 말년에 고향 구브로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잡혀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을 옥죄어 오던 박해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령한 그 박해조차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창피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꽉 붙들려서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한낱 교통신호만 지키려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요거 조금 그냥 속이고 확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거 교통신호만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생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 행동과 그 믿음에 어찌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너무나 쉽게 합리화해버리고 그 불편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그냥 마냥 좋고 쉬울 수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거라며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각 힘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즉 돕기 위한 돈을 만들어서 보내줬다 그랬어요. 안디옥 땅에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480km, 500km 저 떨어져 있는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방 땅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냐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흉년이 닥칠 거라는 말에 그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그 흉년을 잘 이기라고 보내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만 쫓아서 그냥 나 잘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7절에서 30절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